할렐루야.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151일째가 됐습니다. 요즘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32편에서 34편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2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마스길이 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나 마스길이라는 사람 몰라요. 예, 성이 마시고 이름이 스길인 줄 아는데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시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훈시라는 겁니다. 교훈시. 그래서 이 다윗의 교훈시다. 마스길은 교훈시. 그래서 시편 32편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과연 어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안 믿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이런 행복이 뭔지를 모르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기를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 받는 길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신약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신약이 어디에 있는지 벌써 알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깨어리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항상 잘 파악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자꾸 활용을 하고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면 주인이 당연히 싹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 싹스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싹이 되는 거죠. 보수죠, 보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은혜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써보시오 하면 의외로 쉬운 거라도 여러분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와 같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관식으로 은혜의 뜻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의 뜻의 정의를 써보십시오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의 속에 첫째, 자격이 없다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되려면. 자격, 어떤 자격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뭘 주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싹스를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자격이 있으니까 보수를 받아야 되지만 나는 오늘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했어요. 근데 주인이 불쌍하다고 나한테 오늘 싹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싹이 아니고 은혜라는.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더라도 조건을 붙여버리면 그게 은혜가 안 되죠. 자, 오늘 네가 일 안 했는데 내가 싹스를 5만 원 가져와서 받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붙여보면 내일 이자 붙여서 내일 10만 원으로 2배로 갚어이,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돈놀이가 되는 거죠. 은행처럼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은혜래요?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은혜인데 두 가지 요건에게 주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 둘째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거저 주는 것. 그게 기독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구원을 누리다가 잘못되면 내가 칵 뺏어가 버려요. 이렇게 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 밖에 있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했으니까 그 싹스를 받을 때 그게 은혜가 아니지만, 5절에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내가 경건하지도 않는데, 경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다. 너는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의로운 자가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면, 이 내가 의로운 옷을 입은 것은 이게 내 공로냐 이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게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 믿음을 의로자, 믿음만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만.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신다면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할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축복, 행복, 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아까 우리가 읽은 32편에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하도 더러운 이게 뭔가가 내 옷에 묻었어요. 그런데 임금님 앞에 섰는데 내 허물이 가려졌어요. 누군가가 뭔 천으로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은 인간이 아닌데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가려버렸다. 죄가 가리움을 받는 거, 의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버리는 거죠. 옷의 기능은 세 가지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거, 그게 옷의 첫 번째 기능. 둘째는 우리에게 패션을 제공해서 아름답게 좋은 옷을 입으면 멋지게 보이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게 옷의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고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옷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의의 옷을 우리가 딱 입으면요, 내 평생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믿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평생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서 우리 육신의 허물이 가려지듯이 예수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내 평생의 죄악이 가려진다. 이 죄악이 가려지는 자, 이 허물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윗이 애언을 했고, 시편 32편 바울은 다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허물의 사함에 가림을 받고 허물의 죄악을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로마서 4장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을 읽어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뼈가 상해야 돼. 4절에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눌러버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아. 내 영혼이 죄악을 토설하기 전에는요, 뜨거운 여름날 비가 오지 않아서 쫙쫙 갈라진 논밭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피폐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내 영혼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회개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보혈 앞에 내 죄를 적실 때에 주님이 죄를 가려주시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처럼 말이나 노새처럼 그리 고집 피우지 말고요, 생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절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죄를 회개하는 자가 진실한 자고 정직한 자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는 없습니다. 이제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시편 33편이네요. 제가 그냥 한 장을 뛰어넘으려고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시편 33편은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다. 찬송할 것에 대해서 시편 33편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어떤 목사님 자기 아들 이름을 찬송이라고 쳤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 것을 찬송하고 그 찬송이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 딸을 찬미라고 줬어요. 평생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너희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래요. 수금으로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면서 막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금과 비파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어떻게 찬송하냐면 새 노래로 찬송해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요, 노래를 맨날 찬송가를 새로 지어서만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를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늘 부르는 찬송이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불러드린 노래가 새 노래죠.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부를 찬양이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늘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요, 그 천국에서 부를 찬송이, 천사들과 함께 부를 찬송이 새 노래.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됐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음바 되었는데 이 만물이 찬송을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마땅하죠.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폐하시고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주실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생들, 나라들의 역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보는 시편 34편에 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되었어요. 이 시의 배경이 설명.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냐?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미친 채 했대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전에 골리앗을 때려 죽인 유명한 그런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가 블레셋에서 왔으니까 이제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연극으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 목숨을 빼앗지 않았죠. 엄청나게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이 시편 34편을 쓴 겁니다. 참 다윗의 일생도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어메어메 징합도나 징합.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인생에 고비가 많았고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있었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백주에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환난 날에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사니까 사자를 많이 보거든요. 이거 한 번은 사자 보러 갔는데요. 사자가 우리 이제 차 안에서 문을 못 열게 하잖아요. 차 안에서 사자를 봤는데 몸에
사자가 와서 우리 차를 물어버렸네. 차 뒤에 범퍼를 물어보는데 범퍼가 완전히 사자의 이빨 자국으로 확 구멍이 뚫렸어요. 와, 아따. 사자의 이빨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나는 하나의 기념으로 그 차를 사람들한테 타고 다니면서 이거 봐라, 이거 사자의 이빨 좀 봐라. 이빨 자국. 그만큼 사자는 힘이 세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는 더 용감하겠죠. 근데 그 젊은 사자보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더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짱짱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배고픈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젊은 사자보다 더 짱짱하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체하고 고생하면서도 그 위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다윗의 신앙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속량이란 뜻은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벌을 안 받죠. 심판을 안 받죠. 지옥의 심판이 지나가죠. 패스오버, 지나갔다. 심판이 지나갔다.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면 유월절 지나가고 벌을 받지 않고 지옥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은 찬송 같이 하십시다. 찬송가 19장. 여호와를 다윗처럼 우리도 찬송합시다. 다윗이 그 모든 속에서도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찬송은 의로운 자,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 그랬어요.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게 이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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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전이 세상 조간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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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접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